사사기 15장 1절로 8절까지. 사사기 15장 1절로 8절 천천히 교도가 쓰겠습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가로되 내가 침실에 들어가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가로되 네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로 내가 생각한 거로 그를 네 동무에게 주었노라. 그 동생이 그보다 더욱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의 대신에 이를 취하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을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취하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켜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당과 아직 빼지 아니한 곡식과 감나무를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이 가로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혹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이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취하여 그 동무되었던 자에게 준 영권이라. 블레셋 사람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비를 불사르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은 후에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을 크게 도륙하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거하니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예, 사사기 13장, 14장, 15장, 16장까지 이 4장에 걸쳐 있는 삼손에 대한 말씀은 하나님의 섭리로 풀이야 풀립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보지 않냐면 삼손의 성적인 욕망, 방종, 타락 요렇게밖에 안 보여.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로 보면 또 말씀이 그렇고 하나님의 섭리로 보면 정확하게 또 정직하게 하나님이 의도한 대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해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인생 마찬가지입니다. 내 모든 삶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모든 삶을 삼손같이 하나님의 섭리로 봐야 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안 보면 꼬이는 거예요. 그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삼손을 보고 전부 다 꼬이는 거예요. 삼손의 욕망, 방탕, 타락, 주체하지 못하는 이런 것만 그러면서 힘은 장사하고 그 힘을 쓸 데가 없으니까 여인에게 쓰고 이렇게만 봐버리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삼손의 첫에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섭리가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삶 마찬가지. 나에게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내 모든 삶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다양합니다. 열왕기하 17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섣불리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열왕기하 17장에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해버립니다. BC 722년에. 그리고는 아수르 왕이 아수르 여러 지방에 있는 이방인들을 데려다가 사마리아에 심어버립니다. 이방 잡족들이 하나님의 땅에 사마리아에 와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 땅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거든. 하나님이 심판해서 쫓아낸 이스라엘입니다. 그곳에 이방 족속들이 강제로 이주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해 이방 족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땅에 들어왔으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유대인이 생각하는 도무지 이해 못하는 거예요. 주님 저들이 이방 사람들인데
잡족들인데 자기 신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주님이 아니래. 그 이방 잡족들이라도 내 땅에 들어왔으니까 나를 섬기겠는데,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니까 주님께서 뭘 보냅니까? 사자 몇 마리를 보내버려. 맹수, 라이언, 맹수 몇 마리를 보내가지고 그 동네에서 사람을 찢어 죽이게 만들어버려.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 우리가 이 땅에 신 하나님을,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우리를 사자를 보내서 죽이는구나 라고 아수르 왕에게 호소하니까 아수르 왕이 그래? 그러면 사마리아에서 잡은 제사 중에서 한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민족의 신을 이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이해 안 되지 않아요. 쉽게 말해. 아니 뭐 그 이해가 됩니까? 아, 주님 그게 맞습니까? 그 이방인인데 이방 잡족이 주님을 안 생겨 주님이 죽여버려? 우리 이해 못. 그래도 주님은 이방 잡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땅에 왔으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돼. 아멘. 안 섬기니까 사자를 보내서 찢어 죽이면서까지 정신 차려서 그 땅의 신, 하늘과 땅의 신, 창조주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구약입니다. 구약. 그럼 이걸 유대인들이 이해하겠냐 이 말이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유대인들이 이해하겠냐 이 말이요. 도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마찬가지, 우리 모든 삶에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입니까? 나를 부르신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손길이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시편 138편, 자, 시편 138편 8절. 그래서 우리 삶이 이해가 안 되고 막 도무지 이렇게 잘 모르겠거든. 그래, 나를 향하신 주님의 섭리가 있겠지. 아멘. 딱 그 하나. 내가 이해가 다 안 돼도, 내가 다 이렇게 뭘 잘 못 깨달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주관자가 주님이시니까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있겠지, 섭리가 있겠지, 그렇게 믿고 가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 시편 기자가 이 다윗입니다. 다윗 이렇게 고백합니다. 138편 8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여호와여, 주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님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여호와여, 내게 관계된 것, 이 말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다 이 말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주님이 내게 작정한 것, 나를 향하신 주님의 섭리를 완전히 이루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모두 마찬가지.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그 위대한 섭리를 우리가 이루어서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섭리 속에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삼손 뭐로 풀어야 된다? 하나님의 섭리로. 삼손을 부르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입니까?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확실합니까? 그럼 삼손을 부르신 이 섭리를 주님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갔습니까? 블레셋 사람의 딸과 결혼하게 함으로. 나시린인데 이방인과 결혼해. 그런데 그것이 주님의 섭리라고 기록되어 있어. 무슨 섭리인가? 삼손이 기회를 봤어. 틈을 타서, 이 결혼이라는 이 사건을 통해서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기 위하여 결혼을 한대.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다양한 섭리를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지만 확실히 아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는 착실하게 이루어져 간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착실하게 이루어져 갑니다. 마찬가지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기를 원하는 이 삼손을 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처음부터, 그 결혼 처음부터 마지막 해까지 그 섭리가 끝까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자마자 그 블레셋 동무 30명에게 삼손만이 풀 수 있는 수수께끼를 냅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이 수수께끼 풀면 배우 30을 그도 30을 내가 주고 못 풀면 너희들이 나에게 배우 30을 그도 30을 주라. 근데 결국 못 풀게 했으니까 이 블레셋 30명의 동무들이 삼손의 아내를 협박하고 급하게 해서 울며 애원하며 졸라가지고 답을 얻어내어서 삼손에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삼손이 그 말 듣고 노하였어, 분하였어. 블레셋 사람 아스로 내려가가지고 거기에서 30명의 사람을 죽여서 옷을 벗겨가지고 그들에게 던져주고 성이 나서 자기 집으로 가버립니다. 첫 번째 블레셋을 죽인 사건도 결혼의 사건과 연관되고 직접적이죠. 두 번째도 무엇입니까? 결혼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삼손이 블레셋을 세 번 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함께 죽어버립니다. 그 세 번 쳤던 그 모든 사건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한 사건에서 다 나왔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오늘이 바로 그 두 번째 사건입니다. 자, 1절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15장 1절이죠. 하나님의 섭리로 보면 보인다. 1절에 이제 시작.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새끼, 왜 염소새끼 가지고 올라가겠습니까? 뭔가 좀 미안해.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혼인잔치 벌였는데 그 자기 신부 그랬다고 성질내고 내려가가지고 오니까 좀 미안해가지고 염소새끼나 쪼가지고 마음 좀 풀어주려고 올라갔어.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시작. 그 아내에게로 찾아갔어. 가로되 내가 침실에 들어가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가로되 네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로 내가 생각한 거로 그를 네 동무에게 주었노라. 그 동생이 그보다 더욱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의 대신에 이를 취하라 라고 해버립니다. 삼손이 혼인잔치 7일 끝나고 성에 나서 집으로 내려가니까 이 장인 어른이 삼손이 내 딸을 너무 미워하구나. 그래서 이제는 자기 아내를 버리고 가버렸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 삼손의 아내를 블레셋 동무에게, 삼손의 친구된 그 30명 중에 한 사람에게 아내를 주어버린 거예요. 누구 허락 없이? 삼손의 허락 없이. 삼손의 아내인데 삼손과 언혼하지도 아니하고 삼손의 허락도 받지 아니하고 누구끼리? 자기끼리. 자기끼리는 누구면 블레셋 사람끼리입니다. 장인도 블레셋 사람, 그 동무도 블레셋 사람. 삼손의 아내인데 삼손도 모르게 삼손에게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자기들끼리 블레셋 사람들끼리 삼손아를 주고받아 버린 거예요. 여기서 삼손이 또다시 무엇을 찾습니까? 블레셋 사람을 칠 빌미를 찾죠. 아멘. 자, 3절 시작.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언제? 이번은 자 다시 뭘 잡았어요? 기회를 잡은 거예요. 블레셋 사람을 칠 또 다른 기회를 잡은 거예요. 저번은 그도 30알 배우 30알이 필요하니까 자기 줄 거 없고 블레셋 사람을 때려 죽였어. 그거 벗겨서 주고 이번에 또다시 블레셋 사람을 칠 빌미를 잡은 거죠. 한 번 더 3절 시작. 삼손이 그들에게 대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저번에 배우 30을 그도 30 자기도 좀 미안해. 그건 이번은 내게 허물 왜? 내 아내인데
내 아내를 내 허락도 없이 나도 모르게 자기들끼리 누구요? 블레셋 장인과 블레셋 친구입니다. 블레셋 사람입니다. 삼손의 공격 타겟이 누굽니까? 블레셋입니다. 아멘. 자기들끼리 주고받으니까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을 해할지라도, 치고 공격해서 죽일지라도 그들에게 대한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라 하고 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칠 확실한 기회와 틈을 잡아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4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가서 여우 300을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취하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켜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당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감나무를 사른지라. 아멘. 여러분, 이 사건이 사람으로서 가능합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냥 보면 안 됩니다. 이 사건이 삼손의 힘으로, 아니 삼손이 아니라 어떤 인간의 힘으로 가능합니까?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여우가 얼마나 약삭 빠르고 눈치가 많고도 빠른 놈인데 오죽하면 뭐 같아 그래? 야시 같아 그런데 오죽하면 꼬리가 몇 개요? 9개인데 얄궂게 재주는 깨가지고 사람으로 변신되는 존재가 여우인데 몇 마리? 300마리야. 이걸 삼손이 어떻게 잡겠어? 하나님, 우리 이 안에는 이 4절 5절에는 하나님의 그림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마음은 이거는요, 하나님의 개입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방주 시대에 온 지면에 있는 정결한 짐승 암수 7상, 부정한 짐승 암수 2상씩 노아가 다니면서 잡았겠죠. 안 잡았습니다.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놈들이 잡힙니까? 사다가 호랑이가 표 안 잡으면 주님이 명령한 거예요. 정결한 짐승 암수 7씩 노아 앞으로 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정결한 짐승 암수 7씩 딱 자기들끼리 의논해가지고 제일 건강하고 제일 튼튼하고 제일 야무진 놈, 그 암수 7씩은 딱 노 앞에 와 앉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정것은 2상씩 와서 앉는 거예요. 노아가 이래 가자 임마, 가자, 안 갈래, 이게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에 와서 앉아버린 거예요. 아멘. 마찬가지 300명의 여우가 삼손이 여우굴 가서 잡았겠습니까? 잠도 잡히겠습니까? 한두 마리 아니고 300명을? 뭐 이해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가 막힌 방법으로 300명 여우에게 삼손 앞으로 뭐에 집합, 그런 거예요. 지금 그림을 보라니까 집합을 했어 300명이. 그러니까 지금 삼손이 그 모인 300마리의 여우에게 뭐 하고 있습니까? 꼬리를 묶어. 이게 가능합니까? 아니, 말씀을 그냥 보지 말라니까. 이 두 놈씩 묶어가지고 150마리 쌍을 만드는데 이 꼬리가 그 여우 300마리 앉아 좀 대기를 묶는 순서,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하죠. 누가 역사합니까?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삼손이 2마리 꼬리 딱 묶어 가만 서 있어. 전부 300명 줄줄이 둘이 나와. 꼬리 가지고 2마리씩 묶어가지고 딱 씌워놓고 150 이 묶음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뭐하고 있습니까? 횃불을 달아, 회를 달아. 이게 지금 여러분, 이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니요. 어떤 여우가 그리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통제 속에서 여우들이 삼손에만 순종을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그러니까 300마리씩 2마리씩 묶어놓은 꼬리끼리 묶어놨으니까 이 그냥 달려나가요. 그런데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 뭐 하기까지? 회를 달기까지. 그 꼬리 사이 회를 딱 달고 묶어버렸어. 그리고 150 결이가 다 있네. 거기다가 한 마리마다 전부 다 삼손이, 자,
횃불에다가 불을 붙여가 가. 어디로 가? 블레셋 밭으로.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두 줄이 있으니까 이게 아무렇지 않지만 이 사건을 그림으로 그려놓으면 지금 전능하신 주님의 300마리 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 이걸 볼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싸우고 있어요? 하나님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삼손이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싸움을 삼손을 통하여 싸우고 계신 거예요. 왜? 블레셋, 하나님이 원수니까. 우리 마찬가지, 언제나 우리 배경은 하나님입니다. 우리 모든 삶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얼마나 제가 이 글을 막 가만히 보면서, 이 300마리의 여우가 너무 순종적이고 너무 순하고, 이렇게 순하고 순종자라고 교육 잘 받은 여우 300마리가 있었던가?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집에서 기른 여우도 아니요, 야생 여우입니다. 주님이 불러와서 순종을 하니까 그대로 순종해서 다 앉아있는 거예요. 다 앉아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300마리에 불 붙여가지고 가 하니까 곡식단 사이로 가고 곡식밭으로 가고 감남면에 모든 가순을 가서 불을 다 싸질러 버립니다. 누가? 여우 300마리가. 개별적으로 가장 꼬리가 두 개씩 묶여가지고 그 중간에 이걸 참 올해 주님 앞으로 처음 가서 봐야 돼. 주님이 비도지가 않은 거 가지고 얼마나 신나겠으면 그 여우들이 이 말 듣고 순종하는 거 얼마나. 이걸 보고, 야, 어째서 내 백성들 이렇게 순종하나, 주님 이러지 않겠어요? 이 말 못하는 여우 새끼들도 이렇게 나의 싸움을 이렇게 순종하면서 자기 꼬리에 불 달고 가서 블레셋을 불질러 버린대. 내 백성 나의 자녀들은 어째 이렇게도 완악한, 그러지 않겠냐, 이 말이야. 할렐루야.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의 방법이다. 전능하신 주님께는 모든 방법이 있습니다. 아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이해하지 못한 모든 방법이 다 주님께 있습니다. 그냥 보세요. 하나님 하늘에서 불 켜면 불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 블레셋 다 불사질 수 있어. 그런데 주님께서 여우를 300마리 오게 해가지고 잡아다가 꼬리털을 묶여가지고 거기다가 회를 달고 해에다 불 지펴가 가게 만든 이 모든 것은 지금 전능하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렇게 세밀하게 일하고 계시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고 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열이 받아버렸습니다. 자기들의 곡식단이 다 불살라졌고 자기들의 곡식밭이 다 타버렸고 감람원의 모든 감람나무들이 다 불지어버렸습니다. 누가 이랬냐 하고 물어보니까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삼손이 안 했나? 어떻게 왜 이랬는데? 삼손이 자기 아내 보려고 집에 왔는데, 아니 삼손의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친구에 줘버렸다 이가. 그래서 삼손이 승인해가지고 여우 300마리 잡아가지고 2마리씩 꼬리 묶어가지고 거기다 햇불 달고 불 쏴질렀다. 이들이 성이 이빨이 나가지고 삼손의 장인과 삼손의 아내를 불을 질러버립니다. 이것이 또 삼손이 무엇입니까? 이 블레셋 사람을 죽일 또 기회가 됩니다. 아멘. 지금 철저하게 삼손의 목적은 블레셋 사람을 치는 거예요. 그것이 삼손이 세우신 주님 목적이고 블레셋 여인과 결혼한 섭리이기 때문에. 아멘. 자, 6절로 8절 사사기 15장 6절로 8절 시작. 블레셋 사람이 가로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혹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이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취하여 그 동무되었던 자에게 준 연곤이라. 블레셋 사람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비를 불살으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다는 무슨 말이야? 내 아내를 불사질렀다 이 말입니다. 아직 그가 내 아내인데 내게 허락도 받지 않고 내 아내를 불사질렀선적, 불태워 죽였선적 이 말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선적. 시작.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은 후에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은 어떻게 크게 이 말은 많이 죽였다 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을 죽여버렸다 이 말입니다. 크게 도륙하고 내려가서 에단 바위 틈에 그하니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으로 삼손의 이야기를 보니까 지금 삼손의 눈에는 뭐만 보입니까? 블레셋 사람을 칠 틈만 보이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삼손이 사서로 부르심을 받고 그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한 것이 뭐요? 결혼입니다. 그 결혼의 목적이 삼손이 그 여인을 많이 사랑해, 그것도 아니요. 정략적으로 전술적으로 결혼했어. 그런데 계속 그 틈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내 그리고 자기 장인을 이 블레셋 사람들이 불사질러 죽여버리니까 너희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원수를 갚은 후에야 말리를 하고 블레셋 사람을 크게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곁에 그하니라. 할렐루야.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까? 블레셋 여인과의 결혼 때문에. 자, 그 다음에 9절로 13절을 보게 되면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으려고 에담 바위에 와서 진을 쳤습니다. 너무 괴롭히니까. 그러니까 이 블레셋 유다 사람들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얼마나 패배의식에 젖어 있는지. 자, 우리 9절로 13절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9절로 13절 교독합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이 올라와서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의 편만 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오기는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다.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관할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려고 이제 내려왔노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친히 나를 치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그들이 삼손에게 일러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붙일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세 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아멘. 유다 사람들이 자기를 괴롭히는 블레셋 사람과 싸울 생각을 합니까 안 합니까? 도무지 안 합니다. 몇 명이 삼손을 잡으려고 내려왔습니까? 3,000명이. 3,000명이면 그래도 당시에 대단한 군사입니다. 이 3,000명이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는 도무지 아예 싸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아예 싸울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누구만 싸웁니까? 삼손만 싸웁니다. 오히려 삼손을 잡아다가 블레셋 사람의 손을 넘겨버리려고 삼손을 잡으러 왔습니다.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삼손이 연약하고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삼손을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아멘. 이렇게 유다 3,000명의 사람이 블레셋 사람과 대적하거나 싸우거나 어떤 생각도 하지 않아요. 오로지 자기들의 사사, 아마 이들은 삼손의 사사 아니어서 잘 모를지 몰라. 패배의식에 젖어 있으니까 이 삼손을 잡아다가 넘겨주려고 3,000명이 줄 가지고 내려왔어. 이 그림을 가만히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이런 자는 쓸 수도 없고 일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낼 수도 없고, 그래서 주님이 삼손을 주님 예비를 하시고, 할렐루야, 주님만이 삼손을 도우시고
주님은 삼손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14절로 19절 14절로 19절 교독을 하겠습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 이제 사로잡혀 가는 거죠. 세 줄들로 묶여서 유다 사람에게 잡혀서 갑니다. 삼손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르는 동시에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하매 그 팔 위에 줄이 불탄 삼과 같아서 그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취하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가로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한 더미 두 더미가 무엇입니까? 시체죠, 시체. 블레셋 사람의 시체.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말을 마치고 턱뼈를 그 손에서 내어 던지고 그곳을 라맛레이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마름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님께서 종의 손으로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삼손 이미 알고 있지, 이것이 자기 능력이 아님을. 내가 이제 목말라 죽었어.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손에 빠지겠나이다. 하나님이 레이에 한 우묵한 곳을 터치시니 물이 거기서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학골이라. 이 샘이 레이에 오늘까지 있더라. 아멘. 유다 사람들은 자기의 우두머리 하나님의 son 사사 삼손을 줄로 묶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줘 버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순간에 주님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함으로 그렇게 삼손을 묶었던 줄이 불탄 삼과 딱 불탄 삼줄이 머니 힘이 있겠어. 근데 두둑 떨어지니까 삼손이 마침 옆에 나귀의 새 턱뼈가 있었어. 죽은 지 얼마 안 된 나귀가 이제 이렇게 유골이 나와가지고 이 턱뼈를 가지고 사람을 죽입니다. 몇 명을 죽이? 1,000명을 죽입니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죽을 힘을 더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턱뼈가 나귀 턱뼈가 뭐 1m 되겠습니까? 2m 되겠어요. 마해야 턱이 뼈 아니요. 불과 한 3cm, 4cm 그 정도 뼈 아니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그 블레셋의 장정들을, 군인들을 1,000명을 죽여. 그리고는 목말라 죽겠다고 외치니까 유다 사람들은 삼손을 잡아다가 갖다 바치는데 하나님은 목말라 죽는 삼손을 위해서 우물을 터치하셔서 물을 먹이시고 정신을 차리게 만드시고 기력을 솟아나게 만들어서 이긴 자의 삶을 살게 하시더라. 아멘. 어쩜 이렇게 주님의 백성과 주님이 다르냐 이 말이요. 여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전의를 상실해 버립니다. 여기서 이건 당할 수가 없다. 나귀 턱 빼가지고 1,000명을 죽이니까 어떻게 하겠냐. 그때부터 이스라엘에게 뭐가서 평화가 온 거예요. 몇 년 동안? 20년 동안. 자, 20절 시작.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을 지냈더라. 이 13장, 14장, 15장 삼손이 사사로 시험을 입던 첫 해에 결혼을 합니다. 그 결혼이 블레셋 사람을 칠 틈을 찾기 위해서 결혼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세 번의 이 사건이 결혼하는 첫 해에 다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전의를 상실해 버려.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힐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삼손이 무기도 없이 1,000명을 죽여버리니까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 그때부터 블레셋 이스라엘의 이 싸움이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16장
자, 16장 27절, 16장 27절 시작.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도 거기 있고 지붕 있는 남녀도 3,000명. 몇 명이라고요? 3,000명. 자, 그 다음에 30절 시작. 가로되 블레셋은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며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 죽을 때에 죽인 자가 몇 명입니까? 3,000명 가량. 아멘. 죽일 때 죽은 자가, 그 다음에 시작.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러니까 삼손이 이스라엘 사서 20년을 지냅니다. 첫 해에 1,100몇 명을 죽여버렸어. 1,100몇 명을. 그리고는 20년 동안에 잠잠한 거예요. 할렐루야. 잠잠한 거예요. 더 이상 블레셋과 갈등 없이. 왜? 삼손이 버티고 있으니까. 버티고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문제입니다. 항상 평안하고 평안의 세월이 오래 가면 사람은요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삼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요 정말 평안할 때에 은혜 생활해야 되고요, 평안할 때 더 간절하게 주님을 찾아야 되고요, 평안할 때 더 거룩함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삼손의 첫 해 사역이었어. 이미 게임이 끝나버렸어. 블레셋과 뭐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더 이상 20년 동안에 아무런 것이 없이 그냥 그렇게 편하게 지내니까 그 20년의 삼손의 사사의 활동이 그냥 기록할 필요가 없어. 그리고는 마지막 해가 16장입니다. 마지막 해가. 우리 식구들 항상 평안할 때가 문제입니다. 항상 평안할 때가 문제입니다. 우시아 왕을 보세요. 우시아 왕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을 입어서 강성했습니다. 그리고 평안했습니다. 그때 우시아 왕이 뭐가 나옵니까? 교만이 발동하는 거예요. 평안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강성을 하니까, 야, 내가 왕인데, 엄청 강성한 왕인데 나도 하나님께 직접 분양하고 싶다, 이거요. 자기 본분에 만족하면 은혜인데 이게 문제가 돼. 내가 평안하고 은혜 받고 내가 잘 되다 보니까, 강성하다 보니까 자기 위치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다가 대제사장이 가지고 왕이여,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께 제사하고 분향하는 것은 아론의 자손만이 할 수 있으면 왕은 안 됩니다. 그때 왕이 분향하면서 화를 발해버렸어. 그 즉시 주님이 우시아를 뭐로 쳐버리니까 문둥병으로 쳐버리는 거예요. 문둥병으로. 바로 이마에 문둥병이 발휘돼버렸어. 그러니까 제사장의 군사들을 가지고 바로 잡아 끌어내가지고 벨궁에 가다 버립니다. 그게 끝이요. 그 다음에 그 아들 요담이 왕으로서 다시 않습니까? 우리 모든 삶 평안함이 있을 때 이때가 주님을 더 간절히 잘 됐다고. 원래 사람의 건성은 어리고 힘들면 주님을 자동적으로 간절히 찾습니다. 그런데 평안할 때는 내가 자원함으로 주를 찾아야 됩니다. 아멘. 평안하고 형통하고 강성할 때는 내가 자원함으로 나를 주님 앞에 굴복시켜야 돼. 그리고는 마지막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때 정말 이 삼손의 사역을 제가 한번 쭉 보면서 첫 해와 마지막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평안했다는 겁니다. 그 평안한 기간이 삼손에게는 그랬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16장에 그는 기생을 찾아갑니다. 거기서부터 넘어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식구들, 우리는 결국 믿음은 끝까지 가는 겁니다. 아멘. 지금 내가 잘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 앞에 가야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이 삼손 이야기를 잘 보면서 이제 우리 다음 주 또 볼 건데, 정말 주님 마지막까지 나를 주의 손에 붙들어 주옵소서.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삼손도 안 되었습니다. 주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날마다 주님의 손이 나를 붙들어 달라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주님은 주님의 섭리에 충실하셔서 그 거룩한 섭리를 착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삼손을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으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으로 이 삼손의 이야기를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정확하게 철저하게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그 섭리를 이루어가는 위대한 역사를 이렇게 우리가 보고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모든 삶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다 알지 못할지라도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를 그 불에 센 섭리대로 이끌어 가심을 믿고 감사하고 순종하고 기도하며 끝까지 인내함으로 주님 앞에 달려가는 그런 우리 미랄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에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